네, 찬양 너무 잘하죠? 잘하죠?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여성 중창단들입니다. 오늘은 노마에 가서 공연을 마치고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했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만약에 거기 안 갔다 왔으면 더 잘했겠죠. 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피곤치 않도록,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사탄막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첫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40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했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죠. 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도자기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3,000원에 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을 때 25억이라는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도자기 3,000원짜리가 전문가를 만났을 때 진짜고 25억짜리가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가 존귀하고 소중하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그 허전함과 애로움과 쓸쓸함, 공허함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 기간은 평균 70년 내지 80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70년 내지 80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인생의 3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막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죠. 그리고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을 2막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2막은 70년 내지 80년 삽니다. 그리고 3막은 내가 2막에서 선택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3막에서는 내가 가야 할 곳인데 영원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장이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다 보면 먼저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본인도 죽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70년 내지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이막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망의 길은 마귀가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선택하라고 그러죠. 사람은 70년 내지 80년 살아갑니다. 70년 내지 80년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고 나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즐겨보고 요즘 말로 하면 해고로가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우리 이 보통 대통령도 이렇게 보면은 임기를 마치고 해고로 쓰는 거 두껍죠. 맞습니까? 정말 두껍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약 40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 40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딱 27자로 끝냈어요. 27자. 그런 왕이 됐고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리고 지식은 누구도 못 따라오고 그리고 자기 집은 금으로 다 도금했잖아요. 은은 돌처럼 생각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한번 마음껏 즐겨보고 그리고 한번 해고록을 써봐라 했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대요. 27자로 끝내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헛된 삶을 산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태어나서요 살아가는데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도대체 행복이 뭐지? 대부분 내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 잘하고 결혼해서 또 직장 다니고 그리고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잠시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을 것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다윗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봤느냐?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보고 믿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으러 온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나름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돈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즐거웠던 날, 행복했던 날 며칠이나 있습니까? 며칠이나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 나이가 올해 64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더 먹게 보입니까? 64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 정말 행복했던 날, 즐거웠던 날 없어요. 거의. 실제로 보면은 결혼하고 자녀 낳는 날, 그 외에 또 직장 다니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즐거운 날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죠. 그 행복을 얻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세상은 행복한 날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낼까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가장 비싼 새인데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은 바로 빠져나가요. 또 잡아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도록 잡아서 금고 속 깊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놨어요. 그런데도 그 금고 속에 있는 새가 빠져나갑니다. 그 새가 무슨 새일까요? 예? 무슨 새요? 금새입니다. 금새. 맞죠?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금새 하루 지났네. 맞죠? 내가 6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네. 50대 지나서 60대 넘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벌써 올해 시작한 데가 벌써 6개월 다 돼가잖아요. 지금 6개월. 이제 곧 이번 주 지나면 벌써 6월 달이잖아요. 이 금새입니다. 이 금새는 이 땅에서는 잡을 수 없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 금새를 잡은 거예요. 천국에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 금새를 잡아야겠죠? 맞죠? 네. 금새, 글새, 그새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그 여성분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참 조금만 하더라도 아름답잖아요. 화장도 얇게 하더라도 진짜 이뻐요. 아무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40대 지나가면서 이제 화장빨도 진해져 갑니다. 그죠? 50대 넘으면 더 진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름진 것을 가리려고요. 그런데 한여름에 지나가면 땀이 지나면 어때? 고속도로 나죠. 그리고 50대 넘어가세요. 메이크 입어보세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무리 메이크를 입고 뭐 하더라도 나이 먹으면요. 왠지 뭔가 안 어울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어울릴 것 같은데 안 어울려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은 두 가지 보기를 싫어하죠. 두 가지. 첫째는 거울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나이 들어서 이 주름살이 있으니까 거울 앞에 안 봐요. 젊었을 때는 거울 앞에서 그죠? 1시간도 좋아요. 거울 앞에서는요. 그런데 지금은요. 빨리 오고 지나가죠. 그리고 사진을 찍자 하면 어때요? 젊었을 때는 다 포즈를 지금은요. 이렇게 찍습니다. 뒤통수 찍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카톡에 보면은 대부분 옆으로 뒤로 찍었어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하얀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으로서 다 다듬었지만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세월은 못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월 앞에 황후장사 없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후장사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음 상태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학생 먹고 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자, 공부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갔죠? 신혼여행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날 잡아봐라 하는 순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날 잡아봐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 시절이 또 있었고 벌써 이 시절이 갔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세월 앞에 항우장사 없습니다. 그러한데도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도 합니다. 물론 해야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먼저인데 그걸 얻지 않고 두 번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 따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연구하는데 영혼의 문제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 나만 죽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70년 왕관 무게 벗고 영면에 든 엘리자베스 여왕. 이 여왕이요, 이 왕관이 그렇게 무거웠대요. 70년 동안 이 왕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얻었죠.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 같이 붕어빵 사 먹을 수 있어요? 포장마차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가야 할 곳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 행동이 잘못되면은 여론에 오르고 내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왕관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편할 것 같지만 더 무겁습니다. 사장님들 편하던가요? 직원들 월급 준비해야죠. 또 월급 올려줘야죠. 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세상 사랑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일평생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이라고 했어요. 그 어둠이 뭐냐? 죄 속에서 삽니다.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게 인생입니다. 일평생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가수 송대관 씨가 돌아가셨죠. 자, 이분이 40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돈을 500억을 벌었잖아요. 그 500억이면 뭐 얼마든지 떵떵거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아내가 욕심이 내서 투자를 해갖고 사기당해서 하루아침에 다 재산을 날렸어요. 그것을 갚으려고 70대 초반에 몇 년 동안 행사를 하루에 5개씩 뛰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삐 뛰어다니냐는지 밥 먹을 시간도 휴게소에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차 안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우면서 소변도 그 안에서 했어요. 대변만 밖에 났고. 그렇게 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살 만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헛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대로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그게 헛세상이고 헛고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헛세상, 헛고생 살라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세요. 등산가 허영우 씨가 있잖아요.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맥을 도전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준비하고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정상에서 포즈 찍고 사진을 찍는데 5분이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느냐? 괜히 왔다 그랬다면서. 이때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불과 5분 동안 서 있어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하냐, 내가? 맞죠? 우리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뭔 목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적이 없어요. 성경은 확실한 목적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얘기해 줍니다. 유명한 그 가수 황금십 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병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그 히트곡이 알뜰한 당신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처음에 들어보면요,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러운 당신 이렇게 나와요. 알뜰한 당신은 좀 더 아름다운 어떤 말구가 나와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노래를 틀어줬어요. 이 노래를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롭겠네요. PD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시간이 너무 짧대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너무 허무하다 그런 겁니다. 4천여 곡을 불렀어요. 이분은 평생 노래를만 부르고 살았는데 그 질 정도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짧고 허무하다고 딱 두 가지로 끝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게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데 벽에 탁 보니까 벽시계가 고장났어요. 그걸 보고 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가사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알죠? 힌트 주었는데 이분의 노래를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쓸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좀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둡고 쓸쓸하고 무겁게 만들었는데 좀 발랄하게 한번 불러보자 했는데 그것도 그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조금만 불려드릴게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갔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그쵸?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노래 좋아해요. 내 인생이 노래입니다. 세월은, 나의 시간은 돌아보지 않잖아요. 가죠? 잠깐 내가 머물러 돌아봤더니 내 시간은 멀리 지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시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맞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든지 수술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이 시계는 그냥 지나가요. 언제 이 시계는 멈춥니까? 죽음이 왔을 때 멈춰요. 그러니까 이 가수가 참 벽에 고장난 벽시계처럼 내 시계도 좀 멈췄으면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한순간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습니다.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무엇이 내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죽는 모습들은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병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고가 나서, 어떤 분은 떨어져서 다 틀립니다. 언제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날치란 게 있습니다. 이 날치가요,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려 날랐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피한 것이 아니죠? 예? 그 물고기한테는 피했지만 딱 날렸는데 누가? 갈매기 와서 잡아온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 여기요, 백화점명에 무너지기 전에 계속 경고를 보냈잖아요. 여기도 금이 가고 저기도 금이 갔을 때 제대로 점검했어야 돼요. 그런데 강행했죠? 강행에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갔겠어요? 경고를 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 앞에 길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하다 멸망해. 빨리 유턴해. 그 유턴하는 신호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턴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대구 지하철 200여 명 사망 실종했죠.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신나를 뿌렸죠. 그런데 여기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신나를 뿌리기 전에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내리기 전에 먼저 앞전 가서 내린 사람도 있어요. 불과 몇 명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기 큰 사건이에요. 정신질환자가 방화했죠. 사람이 태어나면요, 늙습니다. 병듭니다. 돌아가십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게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둘 중에 임종을 맞이해주고 또 따라가죠.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참사 181명 탑승했죠. 구조 2명 외에 179명이 저는 사망했습니다. 어제도 말했잖아요. 이 비행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착륙할 때 좀 안 돼가서 떴잖아요. 그 바퀴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다시 회항해갖고 장성 쪽으로 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까지 안 고 바로 회항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사추였답니다. 그 시간에 새들이 막 날라와서 굶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래요. 그 엔진에 빨려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여기에 우물쭈물 살다 내 이렇게
그렇게 끝날 줄 알았지.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 극작가 겸 소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비석이 뭐라겠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참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인데 그래 다음에 듣지 하다가 미루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기회 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기재된 글입니다. 묘지에 가보면 많은 묘비들이 세워져 있다. 통상적인 묘비들이 대부분이지만 메시지를 전해주는 묘비도 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들을 잊고 다녔다. 그런데 어떤 묘비 앞에서 그는 발길을 멈췄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묘비의 글은 세 줄이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무슨 이런 묘비가 있는가 하고 그는 웃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두 번째 줄을 읽고 난 그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었다. 마음이 꽉 찔려옴을 느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묘비를 읽으면서 죽을 준비 안 해놨잖아요. 그 묘비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우물쭈물하다가 깨닫지 못하면 문제잖아요. 죽을 준비라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최윤희 씨입니다. 웃음의 비타민. TV에 나와서도 많이 행복이 무언지 이거 보면 이런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웃음의 비타민.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자, 주옥 같은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말년에 남편과 함께 자살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진짜 행복이 무언지 몰랐죠? 정말 행복이 무언지를 알았다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책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베너 영화에 보면요, 어떤 노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찾으러 다녔습니다. 베너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베너인데 그 당신과 비슷한 나이가 분인데 만났냐 그랬어요. 베너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이제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베너도 거기 가요. 유다 베너가 간데 그 할아버지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내가 정말 찾고자 한 분을 만났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니까 유다 베너가 뭐라 그러냐? 당신은 정말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해서 좋겠어. 나는 목마르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제가 여러 번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하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어디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그 방향이 자기가 트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겠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뒷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여기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호화로운 잔치. 그러면 이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다가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근데 마침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떡불소리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밥을 먹다가 음식 같은 거 먹다가 떨어지면 버려버려 던져요.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모래 같은 거 막 묻었을 때 그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은 얼마나 지옥은 참기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 여기 가시렵니까? 코로나 때요, 아까 불렀던 그 가수가요, 자기 아버지 산소에 가서 노래만을 친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좀 미안한 감이 있고 벅찬 감이 있어서 좀 부끄럽게 있어서 그걸 크게 확대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뭐라 했냐, 테스 형이라고 지었어요. 아시죠? 그러면 테스 형부터 자기 아버지까지 지금 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분이 썼어요. 그런데 테스 형부터 자기 아버지까지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지나갔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이 지나가면서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 찾으려고 했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그곳은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이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테스 형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끝부분에 마지막 노래 가사말 8번이 테스 형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 불렀대요. 노래 해설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 지나갔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지나갔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답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던가요? 성경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부탁한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부탁했겠어요? 여기 보면 그 죽은 사람의 소원이 있는데 산 사람의 소원 좀 들어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제 부자가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왔는데 뭐라 그랬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그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소원들 좀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 좀 들어주라. 제가 막 전도인 되고 나서요, 강주에 있을 때입니다. 전라남도 담양에 계신 아줌마예요. 근데 그 딸이 먼저 구원받고 자기 엄마에도 전했죠. 그런데 이분이 죄까지 들었는데 상담으로 왔는데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못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도 상관없는데 자기 남편의 제삿날, 자기도 교회 나가면 제삿날 차릴 수 없으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당신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모내기하고 모자가 조금 해질녘에 물코를 보러 다니거든요. 그 해질녘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차가 뒤에서 때려갖고 현장에 직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편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면 당신의 남편이 사랑한데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소원이 이거라면은 들어주실랍니까? 예. 당신의 남편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을 갈 때 천국 가야겠죠. 만약에 지옥에 계신다 그러면 지옥 따라가랍니까? 천국 갈 겁니까? 당신의 남편이 만약에 지옥에 있다라면 여보 지옥 오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남편의 소원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실제로 구원받고 지금 열심히 살아줘요. 죽은 사람의 소원은 내 가까이 있던 지인들, 부모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계시다면 그 가신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 딸들아, 친구들아, 내가 온 곳은 지옥이다. 제발 이곳에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부자는요 이렇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쓸 줄 모르는 부자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벌어놨더라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 버리면 내가 벌어놓고 누구게 되겠어요? 잠언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거. 이 말은 우리 속담 있잖아요. 소 잃고 양간 고친다. 버스 지나가는데 손든다. 그런 속담 있죠. 내가 버스를 타러 가려면 11시쯤 타려면 미리 가서 기다려야 돼요. 맞죠? 그런데 기다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갖고 벌써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으면 세워주던가요? 안 세워줘요. 제가 첫 목회지가 전라남도 무안이었어요. 목포 쪽으로 이제 신방을 가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막 그 차를 타려고 오신 거예요. 불과 몇 미터 내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수다 보는 거예요. 수다. 차는 가버려요. 차는 가버립니다. 아무래도 그 시간 안에 와야 돼요. 잠깐 무너졌으면 빨리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소 잃고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그걸 준비해놓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다가 죽음이 딱 왔을 때 이미 때 늦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 듣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다음에 차일피일 그러다가 왜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 내용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냥 후회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는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마릴린 먼로,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겠습니까? 여기 썬루프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히터. 이렇게 작은 섬에다가요, 자기 집을 짓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자살했어요. 이유는 뭐냐? 공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들은 뭔가 하려면 목적이 있으면 그걸 향해 달려가요. 그걸 향할 때는 아주 열심히 앞뒤 안 돌아보고 합니다.
그 정상적에 딱 올라와 버리면 이제 거기서 끝나요. 목표 어떻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이제 다 이미 내가 이뤘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자매님이요, IMF 때 정말 많이 어렵게 했고 빚도 짓고 살았습니다. 형제가 농협에 다녔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다 날리고 퇴직금 날리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래도록 열심히 달렸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빚을 딱 갚고 나서는 보니까요, 왠지 허전한 것이 막 밀려오면서 막 자살에 충동이 오고 너무 뭐 아무것도 안 잡히더래요. 왜? 이미 다 끝내놨더니 허무하더라고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빚을 좀 천천히 갚았으면. 네? 그게 인생입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나라 성악가 조수미 씨죠. 여기에 보면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황금 기러기상 수상도 있고 국제 부친이상 수상도 했어요. 조수미,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화려한 무대 후에, 그리고 여기 무대에 불 꺼진 뒤에 화장 지울 때 허무가 밀려온대요. 박인문 씨, 인생의 답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철학자죠. 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병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정말 창조주의 있는가? 죽음이 피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신부를 만나는 약속을 하는 날이 3일 후에 만나야 하는데 3일 후에 만나야 하는데 그날 죽었어요. 이 세상에 죽을 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겨우살이, 겨울 준비를 하는데 죽을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해놓으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립니다. 죽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죽음을 피해야 해요. 그게 인생인,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 왜 사는가 지금도. 자, 매길 40년 어느 스님이 하는 말입니다. 걸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왜 나를 찾아야 해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가는 곳을 알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았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산속에서 내가 머리 깎고 답을 찾는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답,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성경에다 담아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배웠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답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서 보니까 40년 동안 내가 누군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답을 못 찾았잖아요. 이 스님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사호천이란 말이 있죠.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하늘을 찾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진짜 하늘 찾아요. 자, 이 세상에는요,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식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앞에는 이 독이 깨끗한 줄 알아요. 깨지지 않았잖아요. 뒷면에 깨졌잖아요. 여기를 안 봐요. 여기를 안 보고 무조건 갖다 항아리에다 부으면 된 줄 알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만족했던 날 얼마나 있습니까? 네? 자, 여기 보면은 타이타닉 호기죠. 자, 이 타이타닉 호기가요, 이제 바다로 침몰하기 전에
이 두 사람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한순간 한치도 모른다. 이제 잠시 후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타이타닉 탔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이렇게 죽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매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체가 매장돼서 썩은 거 봤어요. 뼈만 나온 거 봤어요. 그래서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러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잖아요. 육신은 땅으로 가고 어제 영혼에도 배웠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니까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죽으면 한 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 깨닫기 전에는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말 잘못했더라고요. 두 번 죽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죠. 그리고 육신은 땅으로 내리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인생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 번 말한 거죠. 예레미야 2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그렇죠. 보라 그렇잖아요.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서요.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태어나는 것은 뭐 대통령 아들 태어나고 국회의원 아들 태어나고 뭐 장군의 아들 태어나고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나고요.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각각 태어난 위치는 다르죠? 그런데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죽음을 잊으려고요. 장애물이 뭡니까? 돈과 부와 명예를 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취미가 있어서 꽁 차는 걸 축구가 좋으면 축구하고 수영하면 수영하고 등산하고 취미도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이 장애물을 가로막지만 죽음은 이것들이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랬죠? 생명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가 사실인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줬잖아요. 이걸 누구든지 와서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자, 사망의 길은 누가 인도하냐? 마귀가 인도해요.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귀는 사람의 장단점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냐? 이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등등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어디 봅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길 사이에서 여러분과 내가 뭐 하냐?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을 선택하든 지옥을 선택하든 선택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마귀가 인도하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만나야 돼요. 맞죠? 맞습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죽음을 만나는데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개개인. 여기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선택한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이별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를 짓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게 마귀가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데 마귀를 따라가면 죄만 평생 짓다가 지옥 가요. 그걸 말한 겁니다. 저승사자가 데려온다 그죠? 여기 자, 돌아가시기 막 보통 하루 2, 3일 전에 저승사자가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당사자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임종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저희 형님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남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돌아가시는데요. 3일 전부터 할아버지 그거 보였대요. 그런데 오늘 돌아가시는데 저도 한 놈 있고 저것도 한 놈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돌아가실 분에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와서 가자! 데려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막 쌩뚱도 싸고 막 욕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자기 선택한 대로 가는 길이죠. 이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길은 지옥길로 데려가기 때문에 안 가려는 거예요. 이미 때 늦어버린 겁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지금 수의 한 번은 다 준비해 놓으셨죠? 대답 안 했네. 준비해 놓으셨죠? 안 해놓으신 분 안 했더라도 나이 드시면 수의를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의는 준비하는데 이 수의를 입고 어디 간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수의를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수의를 입고 가긴 가야하는데 어디 간지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수의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호주머니가 없어요. 이 수의는 있고요. 어디 갑니까? 황천길을 가는 거예요. 황천길 가려고 이 수의 준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옷을 준비해야 돼요. 이 수의 한 번이요. 입고 어떤 분은 뭐 마지막 가는 길에 막 몇백만 원짜리 입혀드리죠. 입혀드렸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다 감싸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해 나가서요.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 쪽으로 가는 사람이 적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죄가 하나만 있어도 심판받고 멸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종착역은 뜨거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기서 영원히 보내려합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보내려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녹화를 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양심을 두드리고 있어요. 양심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도와주셔요. 어떤 마음입니까?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누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요.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예,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성경, 예, 75쪽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성경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어요. 저도 과거에 성경을 알기 전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어요. 살짝만 때려도 아픈데 주먹을 믿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렇게 용감한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고 믿으라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5에서 3을 빼면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5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속에 3을 빼야 돼요. 3을 빼야 이해가 돼요. 3이, 여러분 속에 3이 뭐입니까?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빼야 돼요. 빼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요. 여기 빼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시간부터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 모레까지 마지막 핵전쟁까지 기록했던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 것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기 전에 여기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처럼 나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그런 신들이 있다면 소송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있다라고 보여줍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도 있습니다. 그 신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이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믿습니까? 막연하게 믿는 거죠. 네? 막연하게 믿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당숙이 주지였어요. 가끔 찾아오면 당숙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곳에 갑니까? 착하게 살아래. 착하게 사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좀 손해물 있으면 양보하고 그런다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는 기준은 뭐냐? 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전해준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까?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요,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것들을 쫓아가면 멸망입니다. 왜? 그 신들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헛된 걸 쫓아가면 멸망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유턴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인류의 역사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세요. 자, 여러분의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면 헷갈리죠? 여러분의 역사는 언제예요? 여러분의 역사는 태어난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태어난 날이 역사예요. 맞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지요? 나의 역사는 태어난 날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날 태어나서 살아와서 지금껏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가 없으면 나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나의 역사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류의 역사가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이킹 소다 아시죠?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베이킹 소다 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제용이라고 씁니다. 세제용. 맞죠? 그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베이킹 소다를 드시면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위장약이야. 베이킹의 탄생은 어디냐? 위장약으로 탄생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누나라든가 뭐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다 먹었잖아요. 맞죠? 그게 위장약이에요. 너무 잘 들어요. 청소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값이 싸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좀 돈도 벌이하고 팔기 위해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세제용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 베이킹 소다는 위장약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위장 고치기 위해서. 어느 약사가 한 말이에요. 베이킹 소다에서 얘기 좀 했는데 오해를 많이 했어서 베이킹 소다의 역사를 알아야 베이킹 소다에 대한 오해가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출발은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위치가 어디냐? 예?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중동 쪽이에요. 그러면 중동 지역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은 사막이잖아요. 중동 쪽은 사막인데 왜 그 사막이 에덴 동산이냐? 궁금하시죠?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해서 영광에, 하나님의 우편이죠, 이 영광의 자리를 앉히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부리는 세 천사장을 창조합니다. 루시퍼, 가브리엘, 미카엘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장들은 종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실수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추방당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미카엘 천사장은 전쟁을 추구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짝으로 창조해서 한 이유가 뭐냐? 영광과 축복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돼요. 안 따먹으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따먹으면 못 들어가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루시퍼가 알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를 자기가 앉으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요. 루시퍼와 그를 따랐던 3분의 2. 이 루시퍼가 아름다운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 쫓겨나면서 아주 악한 이름으로 바꿔지죠. 그게 뭐냐? 타락된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 하나님 없다.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마음이 소행이 가정하여 부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 말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은 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해코지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귀신이 무당 점쟁이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코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도전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면 가짜신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 가짜신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사람의 모양을 깎아놔요. 그죠? 사람의 모양 깎아놓고요, 가만히 세워놓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예? 김제에서 제가 왔죠? 김제 옆에 보면 금산사라고 있어요. 금산사. 거기가 뭐 불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또 이렇게 집을 지어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뭐로 왔냐? 무릎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없는 그 사람들 속아요. 자기들이 깎아놓은 것에서 신이라고 섬겨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나이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내가 산에 가서요, 큰 나무를 잘라갖고요, 2개 크게 잘라갖고 어머니 모양, 아버지 모양을 다 깎아놓고요, 어머니 앞에 보는 데서 그 모양 깎아놓고 그래서 우상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 보면 뭐라 할까요? 속 터지죠? 터져요, 안 터질까요? 바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갖다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요, 점을 치러 갑니다. 점을 치러 가면요, 벌써 알아요.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청춘들이죠, 남녀가 궁합 보러 갑니다. 그러면 궁합 보러 가는 것을 벌써 마귀는 알아요. 그러면 점쟁이에 달려줍니다. 야, 청년들 한 쌍이 오는데 궁합 보러 온다. 준비해. 그럼 알았어. 그리고 딱 준비합니다. 점상 딱 준비해놓고 쌀을 딱 한 조각 들고 있어요. 그럼 문 열잖아요. 딱 쳐다보다니 문 딱 열었을 때 쌀을 들어갖고 상에다 착 뿌리면서 어서 와. 내 이제 궁합 불었지? 그러면은 요 신발도 문 열었잖아요. 신발도 벗기 전에 벌써 궁합 부는 거 알잖아요. 귀신이 진짜 용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점쟁이의 말에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생년을 대봐. 딱 대갖고 딱 보니까 쇼도 잘해. 그죠? 보니까 3년 후에 너희들 잘못하면 헤어져.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지금 헤어져야 돼. 헤어져 버리잖아요. 귀신은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는 잘 맞춰요. 앞으로 일을 못 맞춰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말씀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고.
내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내 과거에 가지고 얘기해요. 현재는 앞으로 이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점을 치러 갑니다, 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이게 잘 안 풀려. 그래서 또 점을 치러 가니까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 고조 할아버지가 묘를 썼는데 지금 노하고 있어. 이유는 뭐냐? 거기 물이 차 있거든요. 여러분, 묘 다 물 차 있습니다. 물을 차 있는데 그날따라 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어. 그 꿈을 꿨으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나왔고, 아이고 추워. 그 점치는 거 딱 맞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조 할아버지가 노했으니까 노를 풀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굿을 해야 돼, 굿. 맞죠? 몇 병만 원씩 굿합니다. 풀어지는가요? 안 풀어져요.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고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언제 바뀌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졌을 때 거기 거듭난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을 쫓아가게 해요. 그게 뭐냐? 방언. 그죠? 방언 쫓아갑니다. 네. 이적. 그리고 육신의 복. 그리고 열심. 열심이 뭡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아주 그냥 교회에 빠지지 말고 힘이 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대신에 거듭나지 마라. 거듭난 것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피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등등 이런 걸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장단점을 잘 아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쫓아가게 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쫓아가게 해요. 이걸 좋아하면 이걸 쫓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귀신이 해코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속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속여서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귀신이 해코지한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은 귀신이가 속은 거예요.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귀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다 우리 죄를 담당시켜요. 아까 말했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말씀일 거예요. 하신 일이 뭐냐?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를 흘려 죽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느냐? 영생을 가지고 왔어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죄라는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이걸 믿은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생을 가지고 왔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 보십시오. 여기는 마귀의 역사죠.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이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역사가 있죠. 확실하게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쪽이옵니까? 아니면 이쪽이었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지금까지 속고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걸 놓아야 뭐냐? 거듭나라겠죠?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놓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이걸 놓아야 돼요. 자, 이걸 놓지 못한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열받을 텐데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이 빨리 놔버려라잉. 그죠? 아이 멍청아 뭐냐? 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놓습니까? 사냥꾼의 목에 딱 잡힌 데 그때 놓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지금 여기는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찾는 방법이에요.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에 갈증나게 만들어요. 계속. 그럼 갈증나면 이제 났을 때 풀어줘요. 그럼 어디에 쫓아가요? 물가로.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그걸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50이면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년이면 60년, 70년, 3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뭘 잡았습니까?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 고집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안 놓아요. 이거 놓아야 성경이 보이거든요. 안 놓아 놓으라고도. 원숭이와 똑같아요. 잡힌 뒤에 놓으면 어때? 끝났잖아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미 말씀 들으려면 늦어버려요. 성경은 내가 두 다리가 성성하고
두 눈이 맑고 귀가 잘 들릴 때 들어가겠어요. 저는 가끔 제가 정말 가기 싫은 곳, 나이 먹어서 어딘지 아시죠? 나이 먹으면 가지 말할 곳이 있어요. 요양병원. 거기 저는 자주 상담을 가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요, 누워있는 모습 보면은 다 넋이 나간 것처럼 잘 안 들리고, 거기다 막, 그래서 막 귀에다 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입이 벌리면 입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냄새 난다고 말은 할 수 없고, 그냥 상담하고, 깨달으라고, 그냥 듣든 안 듣든 이해주고 와요. 그걸 볼 때요, 야, 나는 진짜 여기 안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참, 이분들이 좀 젊었을 때, 총기가 있을 때, 눈이 잘 보였을 때, 진짜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상담 부탁해서 가기는 가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빨리 드려야 돼요. 이 기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결국은 잡혔잖아요. 잡혀서 그때 놓으면 끝났듯이 여러분들 여기 쫓아와 여기 와야 돼요.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 증거가 사실한 걸 우리 앞에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런 것을 놓아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거 버려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집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4장 2장 4, 5절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아요.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그게 자기 고집입니다. 결국은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이 자기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놓아야 돼요. 이걸 놓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놓으라고. 창세기, 이게 이제 2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류의 출발점이 있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여기에 히데겔의 영어로 티그리스. 두 강은 있지만 비손과 기온강이 없는데 이거 발견이 됐어요. 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장소가 어디냐? 에덴 동산, 즉 중동 지역입니다. 사막이 되기 전에는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막이 됐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옴과 동시에 사막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마귀의 게임에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동시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제후삭선 사막.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아담이 루시퍼가 하나님 영광이 자리에 들어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오면서 타락된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겁니다. 그것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에 관심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고 다른 걸 당했더라도 진짜 사기 당해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한번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내가 속고 잃어버렸어도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 영혼의 문제는 회복이 안 돼요. 왜? 지옥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을 지하에 내려가게 해버린 겁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에스겔 31장 16절에 물대임을 받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네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이루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하에서 이루가 뭐예요? 기름입니다. 중동 쪽에서 약 70%가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요 이 기름을 다 사용하겠다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세계 지도를 그려서 보니까 인류의 역사 출발점이 어디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있죠. 기온과 비손이 발견됐어요. 인류의 역사 시작. 고등학교 세계사의 책 보면 인류의 역사 출발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어요. 여기가 인간 역사가 출발점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역사가 일반 인간 역사의 출발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다음 모든 것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출발점이 확실치 않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중동 지역서 성소 고고와 발굴자고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국 미시시피의 조사단 잃어버린 강 피소는적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에 가서 파헤쳐봤습니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물소수력 벽화 발견 등 입증 자료, 급격한 기후 변화로 사막과 추정. 여기 특히 벽화에 등장하는 하마가요 하루에 200kg의 풀을 섭취하는 동물이었어요. 사막이 되기 전에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지금은 카메라가 있어서 추억 사진을 찍어주죠. 그런데 그때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벽에다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놨어요. 자, 이게 목장이죠. 그때 당시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예, 코끼리, 타조, 기린 같은 것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서 지구상의 약 70%가 기름이 나오죠.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네이다선 사용 지하 5m 투시했는데 여기 콜롬비아가 이렇게 비행 중에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찍힌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2000년도에 나온 것 때 그때 당시 10m까지 땅속을 샅샅이 본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발달돼서요 꽤 깊게 보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인류 문명은 이라크에서 시작됐다. 2003년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여기 이라크를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제발 부시 대통령님 제발 전쟁 좀 멈춰주세요. 이유가 뭐냐? 유물들이 다 파괴되니까요. 알겠어. 근데 내 별명이 뭔지 아시오? 부셔요, 부셔.
막 가서 부셔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메인 뉴스가 있죠. 7시와 9시 뉴스에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가에서 KBS 기자 누구, MBC 기자 누구, SBS 기자 누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의 출발점을 본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인류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의 유적 1만 여보.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여기에 보면요,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 기적 등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웅장한 이야기 무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에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으로 역사가 진행됐고요. 목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세계가 하나가 돼요. 유럽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된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걸 준비 다 됐어요, 지금요. 제 아들 부부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신앙생활해요. 전화 올 때마다 아버지 뭐냐, 저희들은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냥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갑니다.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쫓겨났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의 10대의 후손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네? 죄를 짓고 살면서 무슨 죄를 짓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물건을 겁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마음은 갈수록 폐허됐습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때 의인이었거든요. 노아를 불러서 먼저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방주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줘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악한 그 상황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악한 마음이 뭐냐?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폐기라는 것은 타락됐다, 썩었다. 강포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과 물건을 겁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싫어한다겠죠? 이대로 놔두면 더 악하니까요. 노아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설계도를 그려주는데요. 그 재료는 잣나무. 그리고 노아는 이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알려준 것을 그대로 갖다가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요즘 말로 전도예요. 야,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물보를 심판한다고 했으니 같이 함께 참여하자. 근데 그때 당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안개로 나와가지고 땅을 적셨어요. 안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비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도 지금도 똑같이 말하더만 뭐가 오냐고? 옵니다. 노아 식구는 완전히 믿고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루가 지나면 지나서 방주가 계속 만들어지죠?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짐승 한 살씩 넣고 마지막 노아 식구 8식구 들어가게 합니다. 8식구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충분히 그 홍수를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 방주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노아 식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서도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8명 외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차고. 천국 가는 숫자가 그렇게 적다 그랬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노아의 노아가 방주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잘하죠. 요즘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에요. 동서남북 다 주차장이에요. 어디 갔다 오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요. 주차장 그 놀러 가는 데는 짜증도 안 내. 잘 참어. 그런데 여기 성경 강연 와갖고 뭐 2시간 좀 한다는데 1분만 내면 말이야. 정말 이 자리는 내 생명을 살리는 자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즐기는 데래. 그런 데는 또 머리도 좋아. 뭐 어떻게 하면 뭐 맛있고 뭐도 잘 연구해. 근데 성경 말씀 듣는 데는 관심 없으려고 그래. 여기에 보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노아죠. 명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주의 문을 누가?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자, 닫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장대비 같이 막 쏟아집니다. 전라도 분들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퍼부숴 버린다고 그래요. 퍼부숴 버린다고 그래요. 이쪽 대구 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수로 분다입니까? 맞아요? 억수로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40일 동안 장대비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이렇게 돼요. 창세기 7장 20절에서 22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 다 죽었더라.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덮었다는데 물 지금 없는데 그게 사실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안에서 물의 행방과 노아의 방주를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이 된다면 이 사건도 사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투시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 어떻게 쌓았느냐? 이제 물층이 쏟아지니까
적도 쪽에 태양이 비치면 물이 데워지잖아요. 물이 따뜻하게 데워지면 물은 차가운 쪽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요? 태풍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태풍이 만들어서 남극과 북극으로 가면은 물로 가면 얼고. 남극의 얼음 두께가요, 한반도 61배 내는데 평균 2,000m, 최고는 4,000m예요. 97%가 얼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물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미시니까 이걸 조산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졌거든요. 괌의 그 남서쪽으로 370km 지점에 보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챌린저 연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18,000m. 에베레스트 산맥은 8,844m.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10,000m가 더 깊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정말 육지에 있는 흙을 매립해버리면 흙이 더 많냐 물이 더 많으냐 이걸 연구했어요. 그런데 육지에 흙을 바다에 매립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3,400m 들어가 버려요. 바다의 평균 깊이는 그렇게 돼요. 무더기같이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노아 홍수 때 물로 찼다는 흔적들이 뭐 있냐? 첫째 육지에 소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약한 부분은 다 흘러갔지만 강한 부분에는 물이 빠지면서 섞이는 흔적들이 전 세계에 다 발견돼요. 여기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창세기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세계의 지도가 그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라랏산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세계 지도를 딱 그려서 보니까 아라랏산 위치가 어디냐? 러시아하고 이란, 이라크, 터키 쪽 있잖아요. 이 세 군데 러시아, 터키, 이란. 근데 터키 쪽으로 해발 5,156m 이게 방주가 딱 걸쳐 있어요. 거기는 만년설로 덮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1856년 이후에 23회를 걸쳐서 200명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계속 갔다 와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보았던 사람들, 그냥 보았던 게 아니라 사진도 찍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각들을 수집해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렸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을 사실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식구에게 물로 비가 오면은 또 혹시 홍수가 나지 않을까 두렵겠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물론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준다 그랬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말씀 듣는데도 참 힘들으니까 내일 뭐 다 나오면 되겠구만.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겠죠. 이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불이 핵이에요. 그 준비 다 됐습니다. 목요일날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서 예고편을 드려야 목요일까지 들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아라랏산입니다. 이게 이쪽에 지금 러시아죠. 여기는 터키고 여기는 이란입니다. 터키 쪽에 지금은 투르키죠. 여기 바누라는 곳이 있는데 경상도 크기만 한 호수예요. 여기에 바다에서 사는 청어들이 살고 있어요. 짠물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페르난도 나바라시가 2번 실패하고 3번째 가족과 함께 가서 방주 조각을 발견해 잘라갖고 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콩 탐험대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이 페르난도 나바라시하고 지금 이 시대고는 많이 발전이 틀렸잖아요. 많이 발전됐어요. 카메라도 또 모든 것이 다 갖추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섬세하게 찍어 왔어요.
안에 들어가 봤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 수집해 왔습니다. 이게 2014년 9월 달 필립 윌리엄스도 갔다 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 노아 홍수 전에는 잠자리도 1m였어요.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여기는 원래 바다 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에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회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이게 KBS 지구 대기행에서요,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히말라야 산맥 조개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사진 촬영으로 갔어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조개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여기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의 웅장한 풍광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8,843m죠. 자, 여기에 가봤습니다. 조개 화석이 있고, 알프스 산맥에도 조개 화석이 있고, 그랜드 캐니언에도 노아 홍수에 입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 보면 이게 다 소금들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보다 육지에서 나오는 소금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중국 소금 호수입니다. 차카 여모. 자, 여기는 남미 쪽인데요, 산이에요. 근데 여기가 소금 염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막에 소금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노아 홍수 때 물 차서 빠져나간 다음에 소금들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여기는 엘소도 분화구인데요, 소금 창고란 뜻으로 검은색을 띠는 분화구는 최대 폭이 800m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세요. KBS 그 세계로 걸어서 세계인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수요 계획에서 나오는 건데, 장대 길게 들어갔고요, 찰지니까 그걸 한 이만큼 띄어내요. 띄어가지고 잠수이고 걷어올려요. 근데 여기 소금물이 얼마나 짠지 코하고 귀를 꽉 막아요. 만약에 조금만 들어가면 상한대요.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뭐라고요? 아주 짜요, 짜 그잖아요. 단학질 대평원,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일부로 해면보다 150m 낮은 저지대를 이루며 여모, 온천, 화산 등이 산재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해발고도 마이너스 120m가 낮아요. 그런데 그 온도가 44.2도. 이 사람들이요, 낙타를 들고 이렇게 끌고 걸어서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소금 채취로 가요, 사막에. 그리고 채취하고 돌아오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업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많이 먹게 보이죠? 예? 34살이에요. 하도 태양만 비치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잘라갖고 팝니다. 아셀레 소금호수, 살리나 그란데스, 아르헨티나 대염전, 세계 3대 소금 사막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크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호수, 터키예요. 우유니 사막, 볼리비아 있죠? 전라남도 크기 많아요, 여기가. 걸어서 세계수로 지용호 PD도 갔다 왔어요, 소금. 우유니 소금 사막,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호텔인데 진짜 소금도 호텔로 만들어놨어요. 소금을. 그래, 보니까 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 위에서 밥을 내서 먹는데요, 밥을 내서 먹는데 실제로 밑에 소금 찍어서 먹어요. 다 소금이에요. 여기는 노마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 광산이에요. 여기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랜드 캐년 쭉 연결됐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1000m예요. 여기 밑에까지도 1000m가 되고,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게 얇게 보이잖아요. 얕게 보이지만 깊습니다. 이런 거. 자, 물이 빠져나간 흔적들이죠, 이렇게. 자, 다 물이 빠져나가고 강한 데만 남았죠. 이게 보고도 안 놀래. 이게 노아 홍수 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의 산들이 보면 전부 다 노아 홍수 때 물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중국 쪽입니다, 이게. 이렇게. 맞죠? 물이 빠져나간 흔적, 이렇게. 호수에도 이렇게 바닷가에서도요.
한반도 60일 넓이, 얼음 두께 최고는 4,000m. 노아의 방주를 메고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여기에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정 교수가요,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볕 보내 지구 전체 온난화 기후. 여기 물층이 쏟아진 이후에 70년, 80년 산다고 그러세요. 그전에는 오존층과 물층이 있을 때는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었어요. 태양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X선, 감마선, 알파선 이거 다 차단해 줬거든요. 자, 홍수 전과 후입니다. 홍수 전에는 온도 일정, 기압차가 없었고 바람이 없었고 안개 생성, 아열대성 기후, 수명 연장이 됐지만 홍수 후에는 열대, 온대, 한대 기후 발생, 기압차 발생, 바람 생성, 인간 수명 단축, 세포 노화됐죠. 그리고 전 세계에 물로 덮었다는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그냥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기에 과거 역사,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옷을 입히고 쫓아냅니다.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리고 끝까지 그걸 피하지 않는 사람 물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주시잖아요. 기회를 준 겁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요, 짐승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할 말은 더 많은데요. 내일 또 만나야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인생길을 살아왔던 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걸 믿어진다면 하나님 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30초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면 본교에 가려고 마음먹으신 분 계셔요. 내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디 가더라도 뭐라고 안 해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곳은 잘했다고 합니다. 내일 다 나오실 수 있으시죠? 네. 확실하죠?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허무함과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